제가 청년 때 저에게 정말 이제 좋은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다른 모임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분은 지금의 제 나이 정도 아마 됐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에게 목회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정말 또 겸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리고 또 그러니까는 그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뭐 직업, 또 그런 경제력,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 음성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순종해서 신학교 입학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한 번도 자기가 뭐 예전에 뭐 의사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놓음에 뭐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부교역자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자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태국의 어떤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는 자리 두 개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대우야,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맞겠냐? 그래서 저는 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리인데 뭐 둘 다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담임 목사님 자리로 가는 것은 솔직히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또 선교지로 가는 것은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떳떳할 것 같아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물론 이 경우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계속 지금도 제 귀에 맴도는데 첫째는 대우야,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이가 좋아도 내 말이 하나님 말보다 내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내가 너에게 뭐 영향력을 아무리 펼쳤어도 나를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예배 가운데 충실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청년 때는 보통 영향력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라는 너무나 좋은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고난을 자초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해가 안 가죠?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 지금은 당연히 눈으로 보기에 100% 좋지만 그것 때문에 후에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더 힘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스스로 조금 손해보는 자리를 선택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감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또 선택 가운데 이 말들이 왜곡되어지면 내 일상을 내팽개치고 그냥 이상 가운데로만 계속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눈앞의 이익보다 정말 오히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처럼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일들을 막 실천해 보려고 때로는 애도 쓰고 또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첫 번째 사역지 구할 때 사람들이 가장 안 가는 교회라고 소문나는데 제가 원서를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연락 오죠. 네. 그래서 내가 가면 그 교회에 살 수 있다 막 하면서 근데 동기 전사님들이 형 거기 어떤 데인 줄 알고 가냐고. 네. 그래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당연히 엄청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힘들다고는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입을 계속 그 이야기를 제 입에 올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제가 경험한 일이 뭐냐면 인간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의의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을 또한 내 자랑거리로 내가 삼아서 후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내가 속으로 무시하고 있고, 어떻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가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내 속으로 무시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너무나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그 죄악된 이 본성이 얼마나 괴수와 같은지, 선한 일 가운데서도 마음으로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어디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까지도 내가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인생의 선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강단에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든지,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그보다 앞서 우리는 내가 그 일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내가 그 일 가운데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일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 일 가운데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택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나를 통하여 그곳에서 예수님이 빛나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욥기 많이 묵상해보고 설교도 몇 번 해봤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또 다른 부분으로 오늘은 본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러한 고백들이 터져나왔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부분이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회개하나이다, 이 심정의 깊은 곳을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욥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 온 세상 중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를 인정하고, 사탄이 그를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욥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건가요? 회개는 언제 하죠? 회개,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슨 말인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충고 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잘못을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뭐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훈련도 다 받고 뭐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일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 요청하는 간구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설령 죄악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무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회개보다. 그런데 하물며 욥이 어떤 회개를 하냐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을 죽였나이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연속적으로 이유도 없이 종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찬송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2장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절부터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7절부터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끝까지 욥을 무너뜨리려고 건강까지도 완전히 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전서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 그것이 의롭다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당연히 아멘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뭐예요?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너한테 이유 없이 고난을 주겠느냐 하면서 욥의 아내도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표면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도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 주겠냐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면서요. 혼란 중에 혼란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목사님이 교통사고에 났습니다. 그것도 옆자리에 앉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좀 다쳤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병문안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괜히 교통사고를 나게 할 리가 없다고.
그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막 하고 뭐 권사님 감사하다 권사님 갔습니다. 권사님 다음 날 또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라도 제가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비슷한 경우가 구약의 한나에게도 있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당시의 문화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얼마나 당합니까? 의아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섬겨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믿음까지도 평가받는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멸시를 받았나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완성된 기록을 보아도 욥의 고난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그 고난의 결말에서 티끌과 재와 같이 되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22장에서 욥기 22장에서 보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22장 5절에 보니까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이요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23장 2절 3절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항변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에게는 그가 정하신 일은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리고 또 욥기 30장에 보면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니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이 계속 이렇게 항변과 또 소망의 선포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작은 고난 앞에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통곡하고 항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부당한가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항변한다면 그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의아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저렇게 의로운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데 그는 자기께로 정말 살살 살아날 구멍을 잘 만들어서 삶에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예배당보다도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크셔서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때로는 만지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망한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내 감정 가운데 내 심령에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나 하나님이 저기에 있나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그 감동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내 일생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함만 추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껏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항변하고 그저 원망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난을 대하는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욥을 칭찬해 주시고 욥을 위로해 주고 욥에게 미안하다 하더라 하고 욥의 친구들을 막 혼내고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잡하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이 크기를 정했느냐? 네가 모를 리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4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여러분, 욥이 잘못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가 의인입니까? 그가 스스로 의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 내 그것 때문에 사랑을 버린다. 내 그것 때문에 세상의 관습을 쫓겠다. 이것이 의로운가요? 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다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고, 그 후에 자기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에 모세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야, 욥아, 아들아, 딸아, 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나는 창조주인데 뭐가 문제냐? 네가 나를 못 만진다고 해서, 네가 나를 못 본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감싸 안고 있고 너의 눈앞에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겁을 낼 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모두 주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뜻이 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 욥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만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하여 의인이라 불러진 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안 풀리는 문제 가운데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원망이 늘고 불평이 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인정도 받게 하셨는데 주님 지금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아닌가요? 교회 잘못 아닌가요? 이번에 선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욥의 이 대목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유는 선교를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선교의 기술보다 어떤 스킬보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고난과 핍박, 어떠한 것들을 참아내고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컨디션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스킬과 어떠한 기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는 회개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실로 자격이 없는데 말만 살아서 움직이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 욥과 같은 사람도 엎드려 회개를 하는데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 목전에서 나는 하나님을 없는 척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요. 나에게 없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곳에만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큰 낙심에 빠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는데 성령께서 딱 한 번에 오늘 한번 예배 한 번만 드려보고 내가 결정하자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칠 때쯤에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찾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럼 일어나자. 하나님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죄악 때문에 낙심과 염려, 고민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 학교, 우리의 관계, 전도, 선교, 우리의 사명,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관심은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을 집중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같이 그 정체성을 매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요, 우습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하고 만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특별한 사람의 몫이고, 나는 그저 내 앞가림만을 위한 간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 나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삶에서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욥의 회개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그러함에도 우리는 죄인이요,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로,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그저 주님 앞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